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과 계명들 중에 어떤 한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지를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어떤 한 특정한 계명과 율법을 언급하시지 아니하시고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그에게 답으로 주셨던 거죠.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한 특정한 계명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온 율법과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40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주께서는 이 두 계명이 즉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이렇게 온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전체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강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레마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크레마타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그 어떤 옷가지들을 그 어떤 것에 걸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는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그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온 계명과 율법의 핵심적인 그 옷걸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옷걸이에 모든 율법과 계명이라는 옷들이 그 옷걸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을 지지하고 지탱하는 핵심이자 본질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율법 준수가 헛되다는 거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옷걸이가 떨어지게 되면 없다면 거기에 걸리는 모든 계명 준수는 땅에 떨어질 뿐이라는 것, 헛될 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너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께서 모든 계명과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계명 준수를 통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실 때 왜 그냥 단지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나를 향한 사랑의 감정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쉽게 우리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행동 없는 사랑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행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사람이 그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도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기뻐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무시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어떤 삶과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말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한 계명 준수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단지 우리가 그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혹은 우리가 이것저것을 지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면 거기에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그냥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일 뿐 그분을 사랑하거나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의 어떤 목적이 되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십계명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 혹은 주일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 미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탐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만약 나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강압과 협박과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실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분의 원수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힘없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라 강요하시지 않으십니다. 협박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심판의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사랑으로 감화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보이는 이웃들,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뭔가 신령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과 혹은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그런 배려가 없고 그들을 위하는 어떤 섬김의 삶이나 희생의 삶이 전혀 없고 정말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없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희생도 없고, 그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전혀 없다면 그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자기 사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자기 사랑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늘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증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늘 깊이, 매일매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요. 또 그 사랑으로 감화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사랑이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짜 사랑이 되고 정말 삶으로 입증되는 그런 사랑이 되도록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런 은혜 구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